근심 걱정을 회개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회개합니다 하는 설교가 있었어요. 첫 번째,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우리 생활이 편안한 반면에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게으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우리가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니다. 두 번째, 교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교만할 때 안식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순절에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주님의 안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비겁함을 회개합니다. 베드로는 자부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의리입니다. 뭐라 해도 의리는 내 브랜드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보기 좋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세상의 깊은 곳에 비겁함이 있다. 이 비겁함을 회개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근심 걱정을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큰 민족을 이룬다. 자손의 복입니다. 내 이름이 창대케 된다. 명예의 복입니다. 그리고 네가 복의 근원 된다. 너 혼자만 복 받을 뿐 아니라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우상의 땅에 살고 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이사가라.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사가죠.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배한다는 건 뭡니까? 이 지구가 영적으로 캄캄한데 드디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영광의 빛이 아브라함이 있는 그 땅에 비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역 예배 때 우리 집에서 예배 드려요. 대신방 때 우리 집에서 예배 드려요.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 드려요. 그것은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집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집에 비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예배했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예요? 흉년이에요. 가뭄이에요. 자, 아브라함한테 소도 있고 양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버텨보죠. 그런데 풀이 마르죠. 먹을 물도 부족하죠. 걱정이고 근심해죠. 야, 큰일 났는데 걱정이다. 아브라함이요, 처음에 살던 데가 갈대우르예요. 거기는요 강변이거든요. 그 때문에 이거 가뭄을 그렇게 심각하게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왔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에 왔는데 가뭄이 드는 거예요. 물이 부족한 거예요. 걱정이에요. 근심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야, 가야겠다.
가뭄이 더 심해지니까 가야겠다. 어디로 가요? 애굽에 가야겠다. 애굽에 가면 큰 강이 있거든요. 나일 강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있다가 와야겠다. 그렇게 결정합니다. 우리가요, 근심과 걱정하는데 왜 근심하고 걱정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때 근심, 걱정이 와요. 우리가 사명이 약해질 때 근심, 걱정이 오는 거예요. 자, 가뭄이 왔습니다. 아브라함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한테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복의 근원입니다.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다. 내가 이 가뭄의 땅 가나안에 왔다. 그러면 나 때문에 주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이고 나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이 비를 맞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사명감에 불타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를 버리고 떠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복의 근원 된다고 약속했습니다. 비를 풍성하게 내려주세요. 그래서 나도 비를 맞고 그 다음에 이 지역 사람도 비를 맞아서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복의 근원 되게 해주세요. 사명감에 불타야 돼. 근데 사명감이 약해지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과 걱정을 해결해야 됩니다. 근심과 걱정을 해결해야 돼요. 왜? 내가 믿음이 약해지니까 근심, 걱정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내 사명감이 희미해지니까 근심과 걱정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근심과 걱정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시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는데 또 걱정이 있어요. 뭔 걱정이 있냐? 아내가 예뻐요. 그래서 애굽에 가면 날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가면 어떡하지? 그런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야기했어요. 야, 우리 부부라고 하지 말자. 그냥 오빠, 동생 하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아내야? 아니야, 내 여동생이요. 그랬더니 얼마 있지 않아서 왕궁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아브라함 아내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갔죠. 그랬더니 왕이 그래요. 자기 부인 많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예쁘니까 왕비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선물을 줘요. 졸지에 아내를 빼앗기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 집에 재앙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이 바로 왕이 애굽 왕이 깜짝 놀라서 그때서 확인해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왕이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엄청 화내고 혼냅니다. 야, 너 왜 여동생이라 안 했어?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혼났잖아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당장 내 나라 박수로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가자. 애굽에 가면 물이 있다. 그래서 갔는데요. 가서요 아내 뺏길 뻔했고요. 바로한테 엄청 혼나고 창피당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쫓겨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근심 걱정거리가 자꾸만 생길까? 아브라함이 떠나기 전에 기도했어야 되죠. 하나님, 떠나야 됩니까? 하나님, 이 자리를 지켜야 됩니까?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사명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딱 봐가지고 아니야, 애굽에 가는 게 좋겠어.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창피만 당하고 쫓겨왔습니다. 고생만 실컷 했습니다. 우리가요 근심과 걱정이 많아요. 그러면 이 근심 걱정거리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야 돼요.
이 근심 걱정거리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의 의견, 내 경험 이런 것이 앞장서지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 걱정에 파묻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내 근심 걱정거리를 작정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안 하면 아브라함처럼 부부싸움하고요, 동네 가서 창피당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얻은 거 없이 쫓겨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황보라 집사님 있어요. 탤런트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대. 막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이면 사는 거죠. 그분이 배우가 됐어요. 잘 나가는 배우라고 그래요. 결국 이제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또 남편을 잘 만났어요. 문제는 뭐냐? 아기가 한 생기는 거예요. 아기가. 그래서 인공수정을 했대요. 근데 뭐 나이가 40이 넘었고 또 그 다음에 인공수정도 실패해서 4번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대요. 성공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그랬더니 1%라고 그래. 1%라는 건 뭐예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대요. 우리 그냥 아기 없이 둘이 행복하게 살자. 우리가 진작에 결혼할 걸 내가 너무 늦게 결혼한 것 같아. 10년 동안 사귀었대, 연애했대요. 그러니까 일찍 결혼할 걸. 그랬으면 아기 낳았을 텐데. 그러니까 남편이 위로하는데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위로가 안 돼요. 자기는 배우보다 가정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엄마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뭐 1%다, 나이가 40 넘었다, 뭐 병원에서도 거의 안 된다. 그런데 근심과 걱정이잖아요. 밖에 나가서 애기들 보면 너무 부럽잖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결정을 했대요. 남편에게 말했대. 우리 내일부터 새벽기도 가자. 새벽기도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라고 기도하자.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기도를 나가기 시작했대요. 또 하나 했대요. 그건 뭐냐면 성경 읽기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성경을 5장씩 읽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딱딱하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의무감으로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기 같은 사람이 성경에 많이 있더래요. 특별히 한나를 읽은 거예요. 한나가 아기가 없잖아요. 그럼 남편이 위로해요. 아기 없으면 어때? 남편이 내가 10 아들보다 낫잖아. 그냥 살자. 근데 한나는요, 그것으로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한나가 가서 기도하잖아요. 성전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아기를 주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서원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읽으면서 이 황지사님도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요 아이를 주면 하나님 앞에 바칠게요. 하나님, 저한테도 아기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루에 5장씩 성경이 있는데 지방에 촬영 가도 늘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루에 5장씩 꼬박꼬박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독을 한 거예요. 일독한 다음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녀들 문제 때문에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아요. 근데 자녀들 문제 놓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너도 작정하고 기도해라.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 우리가 올해 성경 읽는 가정을 해서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기로 했잖아요. 오늘 주부에 보면은 요한복음 10장부터 읽어야 돼요. 이번 주 주일날 매일매일 한 장씩 읽는 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 읽으면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요.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고 믿음은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심 걱정이 올 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근심 걱정에 이게 빠졌는데 내가 이 근심 걱정에서 빠져나오라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이끌어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하면서 회개해야 돼. 하나님, 내가 말씀을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보다 근심 걱정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한테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하죠. 내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그랬다가 엄청 혼났어요. 예수님이 두 번째 또 비전을 말해요. 내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되리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제 아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예수님이 내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되리라 이렇게 하면 주님 안 돼요 이렇게 했다는 지난번 엄청 혼났잖아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매우 근심하니라. 예수님 죽으면 끝인데 우리는 뭐가 된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녔는데 주님 죽으면 우리는 뭐가 된대? 매우 근심하니라. 근데 왜 근심 걱정이 와요? 이게 믿음이 약해지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 했잖아요.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 제3일에 예수님 부활하시는구나. 주님 정말 놀라운 메시지네요. 죽은 자 가운데 주님께서 살아오신다고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시려고요? 정말 놀랍네요. 놀라운 메시지잖아요. 근데 왜 죽는데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냐고요?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으냐? 주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세상의 참다한 이야기에 우리가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 내가 예수 믿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다, 그것보다 더 위대한 소식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못 믿고 세상의 잡다한 소식에 그냥 쩌눌려가지고 근심과 걱정하고 얼굴이 그냥 그늘이 지어져 있다, 그런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제 아들 어디에 있어요? 숨어 있어요. 방에 숨어 있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어요. 벌벌 떨고 있어요. 왜 떨어요?
왜 근심해요? 왜 걱정해요? 잡으러 올까 봐. 자, 예수님 두목을 십자가에서 처형했다. 그 다음에 잔당들 잡아와, 제자들 잡아와. 그래가지고요, 군사들이 들어 닥칠 것만 같아요. 자기들 잡으러 올 것만 같아요. 근데 왔어요. 누가 왔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제 아들이요, 어리둥절해가지고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줘요. 뭘 보여주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고요, 옆구리에 창자국이 남아있는 거예요. 보여주었어요. 그들이 확인하고요, 크게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크게 기뻐하더라. 진작에 예수의 말씀을 믿었더라면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울 필요가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다고 믿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활한 예수님 우리를 찾아올까? 언제 올까?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신다고 그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온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게 될까? 얼마나 기대 만말입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까? 그런데 믿음 없으니까 벌벌 떨고, 믿음 없으니까 근심 걱정하고, 믿음 없으니까 얼굴이 시퍼렇고, 믿음 없으니까 생활이 안 되고, 믿음 없으니까 계속 숨고 그잖아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 뭘 회개해야 되냐? 제 아들이 믿어요. 베드로 그랬잖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어요. 믿는데 뭐냐? 그 예수님이 내 생활 가운데 개입하신다. 그 예수님이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거기까지 신앙이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믿어요. 그냥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땅에 있는 나하고는 참으로 멀으네요. 지금 제 아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로마 군인이 잡으러 올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먼저 왔어요? 누가 먼저 왔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오신 거예요. 방문 걸어 잠그고 떨고 있는 제 아들한테 오신 거예요. 내 생활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에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주간입니다. 제가 뭐 그렇게 회개할 것이 많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첫째, 게으름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게을러지 않았는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서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교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이 있을까? 내 영혼에 왜 안식이 없을까? 교만하기 때문이. 회개하고 주님의 안식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 비겁함을 회개합니다. 우리 세상 깊은 곳에 비겁함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회개하게 되면 담대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근심 걱정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꾸만
말씀보다 근심과 걱정이, 세상의 잡다한 생각이 나를 지배해서 근심과 걱정으로 하루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하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교만을 회개합니다. 비겁함을 회개합니다. 근심과 걱정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안식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